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5년도 상반기의 마지막 주일이 되는 것이죠. 그럼 벌써 올해도 상반기가 끝난다니 시간이 무척이나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상반기가 맞춰진 거예요. 올해 상반기를 돌아볼 때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라요. 올해 상반기 어땠습니까? 계획한 것들이 잘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집안 살림은 좀 더 나아지셨습니까? 다이어트에 성공하셨습니까? 아니면 올 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성경 통독과 기도에 대해서 비교적 그래도 잘 이루어졌습니까? 교회는 상반기를 보낸 후에 다음 주이죠. 7월 첫째 주가 되면 맥주감사주일로 보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그동안 달려오던 삶을 잠시 멈추고 상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을 앞둔 시점에서 감사에 대해 또 맥주감사주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성도님 한 분이 계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한 1년 정도 된 성도님입니다. 이분이 그동안 교회를 안 다녔던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계속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 채로 다녔고,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그 영혼에 박힌 것입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진리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그는 회심한 것이죠. 정말로 진정한 새 신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예배에 참석하면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와 봉사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났는데 갑자기 슬럼프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운되면서 너무나도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원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찾아봐도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왜 무기력증에 걸리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 찾아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삶의 패턴이 바뀐 것도 아니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다운되니까 너무나도 답답한 것이죠. 그래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주변 성도님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기도 부탁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을 찾아가서도 상담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그래도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 두 주,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다가 한 메시지가 그 영혼 가운데 들어온 것이죠. 그 설교의 메시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선포하라. 이 메시지가 영혼에 박힌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로 적용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있지? 그렇다면 내가 말로써, 입술로 선언을 해야겠다. 선포를 해야겠다. 그래서 당장 그 다음날 아침부터 출근하는 길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지하철을 보면서 지하철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 출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맛있는 메뉴가 나오면 맛있는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런데 여러분, 혹 맛없는 음식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중요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감사. 먹을 수 있음에 감사. 여러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프면 못 먹잖아요.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죠. 퇴근길에 지하철에 사람이 많은데 그래도 감사.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심에 감사. 또 내 일이, 지금 하는 일이 내 마음처럼 풀리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 이런 고백들을 쭉 한 것입니다. 이분이 딱 일주일만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그날 저녁부터 단 하루 만에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동안 무언가 답답하고 꽉 막혀있는 영혼의 그 체증이 있었는데 그것이 단번에 내려가며 다시금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지는 그 삶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고백에는 영적인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감사를 선언하는 것, 거기에도 힘이 있어서
우리를 주님의 기쁨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보면 감사할 일도 많고 반대로 불평할 일도 많죠. 여러분, 상반기를 쭉 돌아보면 진짜로 냉정하게 따졌을 때 모든 것이 다 감사거리입니까? 여러분, 불평거리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중에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고백에는 능력이 있는데요. 왜 능력이 있을까?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는 엊그제 우리 금요기도에서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완전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베푸신 일이 완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바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일곱째 날에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죠. 쉬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너무 수고를 하셔서 7일째 쉬셔야 했다. 6일 동안 너무 수고를 하셔서 힘드셔서 일곱째 날에 쉬신 것이다. 그게 안식이다.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는 뜻은 단순히 쉬셨다는 것이 아니라 창조를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을 정도로 완벽하기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뭔가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바로 창조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함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주님의 완전함으로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역시 완전한 신실함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데 어떻게 이끌고 계십니까? 완전한 신실함으로 이끌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 것에는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완전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라, 이런 명령들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통치하심을 인정하라는 명령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통치하고 계심을 인정하며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감사의 고백에 능력이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할 때 감사라는 단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 너머에 계신, 감사의 제목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면 가끔씩 오해해서 감사를 주문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문처럼 막 감사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주문이 아니에요. 우리 주문, 아브라카타브라 뭐 이런 주문이 아니고,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열려라 참깨쯤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열려라 참깨 한다고 저 문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한다고 그 감사의 자체에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노래 자체에도 힘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찬송을 하기 시작할 때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또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혹 광야와 같은 힘든 길을 지날 때라도 여러분, 그때는 더욱 감사를 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 중에 7월 첫째 주 주일 절기를 정해서 특별한 감사, 맥주 감사 주일로 보내는 것이죠. 맥주 감사 주일이 만들어진 그 근원을 보면 모티브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입니다. 그 중에 맥주절이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여러 절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3대 절기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너무 잘 아는 거 유월절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함께 보게 되는 맥주절이고요. 세 번째는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가 3대 절기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인 유월절은 뭘 기념하는 것입니까?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죠. 애굽에 종되었던 그 삶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보면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유월절이고, 세 번째 초막절은 한 해의 수확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한 해를 다 마치고 나서 결실을 맺었잖아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보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막절이고요. 두 번째인 맥추절은 여러분 어떤 감사이냐면 첫 수확에 대한 감사입니다. 첫 수확에 대한 감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4월이나 5월쯤에 첫 번째 수확을 거두게 되는데 보통 보리나 밀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 첫 수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맥추절을 영적인 의미로 보면 여러분, 맥추절에 또 다른 성경에 나오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맥추절을 성경에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오순절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셨죠. 성령님이 처음 이 땅에 강림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무엇이 시작되었냐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성령 강림과 교회의 시작을 영적으로 상징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맥추절을 지키라. 그런데 이 명령을 주신 시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언제 이 명령을 주시냐면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명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총 몇 년 동안 합니까? 40년 동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당장 지킬 명령이 아니라 40년 후에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지킬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광야 생활 초반기에 주지 말고 40년 후에 주신다면, 이 명령을 주신다면 훨씬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들어갈 터인데 너희는 들어가면 이 명령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훨씬 더 현실적으로 와닿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광야 생활 시작부에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맥추절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점에서 이 명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지? 그런데 내가 반드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게 해서 맥추절을 지키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맥추절과 같은 절기와 이러한 명령을 통해서도 백성들을 이끌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어. 이런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이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이끄십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이 끝나면 약속의 땅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다양한 일이 벌어지죠. 때로는 땡볕에 노출되어서 정말 너무나도 수고로운 삶을 살아가고, 또 때로는 물이 떨어져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불뱀이 나타나서 너무나도 힘겨운 그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기도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중요한 특징을 꼽으라 하면 그게 뭐냐면 광야에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길을 잘 찾아가야 됩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죠. 무엇입니까?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서는 잘 닦여진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없다니까요. 거기에서 아무리 길을 찾아봐야 여러분 헤매일 뿐입니다. 또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자꾸 자기가 길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헤매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원래 길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찾음으로,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통과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길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올해 상반기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잘 사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러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 시간 다시 결단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앞둔 시점에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인생,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믿으며 우리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인 감사의 신앙입니다. 감사의 신앙. 이제 두 번째를 볼 텐데요. 두 번째는 에베소 성도의 감사입니다. 에베소 성도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2장 후반부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여기에 보면 감사 중에 감사, 최고의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감사 중에 감사, 최고의 감사가 뭘까? 본문 2장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감사죠. 구원의 감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감사입니다.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무엇으로부터도 빼앗길 수 없는 최고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스도인임을 자부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오히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죄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이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를 많이 잡아도 요즘 20% 정도로 잡고 있죠. 20% 정도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은 20% 이내라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하면 대한민국에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야 할 전도 대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더 빨리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고 정말로 기독교 인구가 많은 것처럼 보여도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 여전히 부지기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개인적인 차원으로 가져와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전부터 목사님, 저는 누구보다도 착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선행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특출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보면 죄를 안 지은 상태입니까? 여러분, 전혀 아니죠. 비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선을 행하고 착하고 특출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서 오늘 방금 읽었던 2장 8절에서는 그것을 은혜다,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2장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기 보면 나오죠. 8절 맨 앞에 은혜다, 8절 맨 뒤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자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뭘 합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넘어서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두 번째 줄에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기서의 선한 일은 단순히 착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감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이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연합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신앙생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지치고 낙심한 자가 있다면 손잡아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또 내가 들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 잘 서 있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감사, 구원의 감사가 내 안에 충만한지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광야와 같은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모든 기쁨이 다 빼앗겼다 할지라도 구원의 기쁨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귀한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원하는 바는 구원의 감사 정도가 아니라 기쁨으로 충만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숫자로 따지면 10조, 100조, 1000조, 만조 그 이상 되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집착하는 기쁨을 숫자로 표현하면 겨우 10, 100, 1000 정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지점이 안타까운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기쁨, 이 세상에서의 기쁨은 과자 한 봉지, 10봉지, 100봉지, 1000봉지 정도의 기쁨에 우리가 집착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쁨은 무엇이냐면 과자 공장을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게 뭡니까? 상상할 수 없는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은 구원의 감사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올 상반기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십시오. 또한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상반기를 돌아보며 여전히 신실하게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혹 우리가 엇나가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선하신 주님이 우리를 돌이키사 다시금 주님의 길로 걷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광야의 불뱀과 같은 당황스럽고 또 시련이 생길 때에도 그 자리에서도 주님이 놋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2025년도 남은 기간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